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참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통이 너무 편리해졌고요. 뭐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뭐 하나 이렇게 부족함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간식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시골 같은, 제가 해운대 좌동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살 때만 해도 좌동이 완전히 이렇게 시골 같은 데였거든요. 다 이게 주위에 논밭이고 이런 데였는데, 간식을 먹고 싶은데 간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과에 가시면요 약간 이렇게 시큼한 풀잎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만 먹었나요? 그런 풀잎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 풀잎을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시큼한 맛을 이렇게 맛보고 또 뱉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주된 간식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루비아 꽃 한 번씩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루비아 꽃을 떼가지고 뒤를 이렇게 쪽 빨아먹으면 꿀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빨아먹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너무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에게 막 이렇게, 손자가 아마 이렇게 무슨 투정 같은 걸 했는가 봐요, 먹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야, 나는 너만한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자가,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할아버지 어릴 때 라면이 어딨냐, 그럼 빵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답답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뭐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발전을 하는지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발전을 했어요. 요즘 많이 덥잖아요.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늘에 앉아서 부채질하는 게 다였고요. 이제 우물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등목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에어컨 없는 집이 없고, 심지어는요 각 방마다 이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람이 살기에 이제 부족함이 없고요. 아무런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는요 더 발달된 세상에서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요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음란함은 도를 넘었고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좀 나아질까요? 앞으로는요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악해질 겁니다. 영적으로 더욱 암울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걸음걸음마다 죽음을 향한 그 내적인 두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상하실 대로 상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뒤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변론 이후에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통의 길 가운데 서서, 그것도 그들을 향해 돌아서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리고 지금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아니다, 너희들이 눈물을 흘려야 될 상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요, 너희입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본문을 따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면서 울던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보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요, 오늘 이 여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너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회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야말로 교회의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을 갖고 지금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쫓는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슬피 울라는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통곡해야 할 날이 곧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통곡하며 울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미 메마를 대로 메말라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 눈물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회개해야 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을 쫓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너희라는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 위기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신앙의 부모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 중에요,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참 미운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이 미운 부모님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학원 보내야 된다고 애들을 수련회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이셨어요. 참 밉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런데 수련회를 보내지 않고 학원을 먼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사은회를 해야 된다고 애를 데려갔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고 무겁더라고요. 아니 무슨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사은회를 한다고, 선생님하고 사은회를 한다고, 그렇게 그 누구 좋으라고 사은회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답답하대요. 지금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저는 잘하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자녀들이 이미 이제 장성한 분들이 계셔서 상관없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이라도 부모님 된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금 울고 있는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 자녀들입니다. 최근에 제 눈에 띄는 것은요, 이 부근의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막 이렇게 열심히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 자전거가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얼마나 좋은지요. 좋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잘 모르는 제 눈에 보기에도 이 자전거가 상당히 좋은 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자전거를 살 형편이 못 돼가지고 돈을 이렇게 100원을 주고 뭐 200원을 주고 자전거를 빌려서 1시간 타고 뭐 30분 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라도 더 타보려고 좀 몇 분 더 늦게 가져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짐 자전거를 기억하십니까? 어린 마음에요, 그런 자전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자전거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이들 자전거가요, 그냥 막 수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갖고 있고 뭐 다들 뭐 그냥 패드, 여러분 아이패드 아시죠? 어른 패드도 아닌 아이패드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만큼 요즘 아이들은요, 부족함이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모두 다 갖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정작 이 아이들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만 하면 그 영혼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요즘 아이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도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대학생쯤 돼야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좀 빠르면 고등학생. 근데 요즘은요, 중학생만 되면 교회 다 떠난대요. 교회 안 나온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중학교 나이가 됐는데 교회 나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지금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전거 좋은 거 사주는 겁니까? 물질입니까? 학원입니까? 공부입니까? 친구입니까? 스펙을 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몇 분 안 되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진짜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그 아이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채워준다고, 우리가 정말 물질이 많아가지고 뭐 그 아이들에게 모두 다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 채움을 받는 그 채움으로 그 아이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한 번 더 할까요? 학원 보낸다고 그 아이 인생이 바꿔질까요? 돈을 수십억을 써서 그 아이를 공부시키고 유학을 보내면 그 아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보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요, 기러기 아빠를 하세요.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그 아이들이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나중에 이렇게 그 미국에 오래 살던 제 지인이 그 유학을 보낸 이 엄마하고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참 세상이 좁지요. 그 미국까지 가서 어떻게 제 아는 분하고 또 아는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미국에서 가장 질 낮은 그런 영어를 쓰고 아이들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더랍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아이들이요, 소위 말하는 그 교육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행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참 행복, 참 만족, 우리 영혼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울어야 됩니다. 이 울음은요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애통하고 통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울던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회개와 통회, 다가올 심판을 인식한 슬픔이며 자녀를 향한 중보의 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곧 다가올 이 현실을 두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왜 울어야 됩니까? 이대로 놔두면 그 영혼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심판을 받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고 우리가 다 함께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길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왜 우리들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왜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참 우리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 왜 우리가 어린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오기만 하면 끝입니까? 우리들에게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 품고 눈물로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도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함께 보고 그 은혜에 함께 기뻐하면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세상을 향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함몰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식어질 대로 식어진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눈물의 은혜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모든 죄,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를 것을, 눈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향한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사한 일로 그냥 언젠가 주님 만나겠지, 그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오늘도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미있는데 교회에 머물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문제는 그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망하는 대로 그대로 두실 겁니까?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 애통해야 됩니다. 이들의 죄를 두고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이들도 역시 중보자로 서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는데 쓰임을 받는 이 영혼들을 향한 중보 기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 날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어린이부 수련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영혼들을 위해 진정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애통해하며 울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우리 눈물로 인해서 은혜로 충만함으로 덮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